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독인들의 이 능력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잠을 더 자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팬데믹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한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내게는 왜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소위 무능하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체험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동일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골탈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었죠. 동일하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때문에 사역이 막히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확연한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문 빗장 가운데 걸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옥문 빗장이 열려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서 계속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로, nation changers, 그죠? 그 영역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함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자기를 조금 이렇게 은근히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먼저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이 내적인 열매들을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듀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권능을 주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고, 그것이 나의 영예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풍성한 삶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결이 우리가 어떤 일련의 노력을 더하는 것, 내가 뭔가를 발버둥 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내가 열심을 이렇게 발휘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할 때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100배 10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의 후반절을 좀 통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설파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건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를 내가 진단해 볼 때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도둑질도 잘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당시의 초대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성도에게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에 그들의 영혼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데 이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이런 열매가 맺혀지네, 저 사람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네, 이렇게 내버려둘 게 아니라 그 근원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단 말이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혈기 잘 내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 이 모두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 받읍시다 하면은 막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열광합니다. 그런 구호를 좋아하죠. 성령 충만함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 교만과 음란과 거짓말과 혈기와 싸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가 크게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능력을 추구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능력을 추구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많이 능력을 외쳤지만 삶의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을 살펴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현재 이 한국교회의 큰 아픔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 울고 있고 통탄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경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성령을 근심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파생된다는 말이죠.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사랑하고 날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단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끔찍한 결과가 초래돼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좀 이렇게 황당한 말들도 듣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눴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0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6천 명도 아니라 6만 명도 아니라 600만 명 이상이 700만 명이 육박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 외치지만 회개의 구호에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 이 끔찍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 결과가 나타났죠. 바벨론 유수가 바로 이 결과로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결과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 죄악의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최고의 경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의 칼날이 내려 쳐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 그리고 더 두렵고 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쭉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가다가 카이로스가 갑자기 임하잖아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온 세계가 죄악으로 충만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근심시켜 드렸구나, 내 삶의 이 열매들을 보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그 모습 말고 내가 정말 홀로 있을 때, 내 이 심령 상태, 내 생각을 살펴봤을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지체가 계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 바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돌아보고 성령을 근심케 한 그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뭡니까? Holy Spirit이시잖아요. 거룩하신 영 아니에요. 하나님, The Holy Spirit,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나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가득하고 분냄과 음란과 악독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능력,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 뉴스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능력이 있었는데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는 거죠. 어찌할 것 탐복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마다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임재 앞에 정말 철저히 해결함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해서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자, 이어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의문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청년 때 많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거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잔씩은 괜찮아. 우리 한 번씩 다 질문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일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말씀인데, 술을 마시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이 방탕과 연결되는 이 대표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가 영적 방탕에 빠지게 되고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바로 술 취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술 취함 대신에, 영적 방탕함 대신에 뭘 추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미약해요. 이 헬라어 원어상 의미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물론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내가 막 변화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십자가 그 복음이 막 깨달아질 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회심의 순간, 물론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근데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돼. 너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는 술 취함과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 여러분, 술 취함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수면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면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도 이렇게 선교 갈 때 이렇게 선교를 가면 시차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 북인도, 네팔 뭐 이런 지역에 가면은 9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착하면 바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면 와, 그날은 진짜 죽는 겁니다. 거의 막 졸음이 쏟아지면서. 그래서 약간 아주 약한 그런 수면제 같은 거를 비행기에서 딱 먹고 그러면 뇌가 이렇게 약간 멍해지면서 졸도하더라고요, 거의.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평소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독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 수면제와 같아요. 소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 존재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맨날 돈에 취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 사회를 몇 년 동안 뒤흔들었던 주식 투기에 취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어에, 여러분 많은 분들 지금 미디어 중독이 지금 심각한데 하루 종일 그 유튜브
아무 유익 없는 그 유튜브 이것 클릭 저것 클릭 거기에 취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인 방종에 취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잠식돼서 취해 있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성, 번뜩이는 지혜, 이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서 결국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라 그랬나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잠식당하는 겁니다.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되고 소중한 세월과 기회를 함부로 소진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점점 더 강한 죄,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서 더 강한 죄를 추구하게 된다고요. 점점 더 강한 죄에 치닫게 되다가 결국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사도 바울이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에 중독되는 것과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동력을 주는 거예요. 막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만날 때의 시너지, 여러분 이게 막 폭풍과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저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사모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막 화답하는 거예요. 그죠? 분쟁하고 악독을 바라고 이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 간에 막 화답하는 역사 일어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입사해서 모일 때마다 주를 찬양하는 역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절에만 감사합시다 하고, 아, 그 주에만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항상, 그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막 찬송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가 설명했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 이것과 정반대잖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도 찬양했습니다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 뭐 때려 죽일,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하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세태가 종결되는 거죠. 상정과 종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시대로 따지면은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꿔지지 않습니까?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목하게, 그죠?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는 영적 공허의 상태,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음란의 열매, 교만의 열매, 여러 가지 악독의 열매가 계속 맺히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기 전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 그죠? 화목함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 치유됨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건강이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당시에 불신 세력이었던 유대인들 3,000명이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냥 3,000명, 5,000명 돌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유대인들 3,000명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유대인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나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하던 그 세력들이었다고요. 근데 불신 세력 3,000명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 마음이 강팍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세력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의 이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불신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으로 따지면 막 차별금지법 같은 끔찍한 법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조롱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그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불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핍박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통전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성령님은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같이 끔찍한 범죄자였던 죄인이 영원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마귀와 이 사탄적인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부패한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계가 부패했고 경제계, 산업계, 문화계 모든 일상에 이제는 사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흔들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TV만 틀어도 이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그 음란한 춤사위를 보십시오. 젊은 엄마들은 거기다 대고 애를 세워놓고 그 음란한 춤을 따라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끔찍한 세상의 가치관에 하루 종일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그죠? 트랜스젠더리즘,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악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가 한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과 몸과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맥을 못 추게 돼요. 힘겹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한 영역이나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곳에는 평안함이 없고 온갖 혼란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 개인에게 임하시면 그 개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을 청소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임하시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던 온갖 혼란함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평안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한 국가에 임하시면 그 국가에 있던 온갖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능력 많으신 전능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우리 사모하면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18세기 초의 영국은 이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술 취함, 싸움, 도박, 도둑질, 자살 등이 이 전염병처럼 완전히 만연했어요. 지금 팬데믹처럼. 음주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왜냐하면 국교회가 지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술 소비량이 당시에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결과도 봤어요. 천연두가 또 갑자기 발병을 해서 인구 13명 중에 1명꼴로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의 횟수가 세례식보다 2배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위 혼돈과 무질서가 국가와 사회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일어날 때 이걸 그냥 방종하고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건 여러분 영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뜨거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을 느끼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가 온 영국을 다니면서 옥외 전도를 했죠. 그죠?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불타는 심정으로 웨슬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위 위였잖아요. 조금 높이 솟아있는 바위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 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영국은 폭력과 질병과 제약으로 물든 국가에서 다시 광명한 복음의 나라로 뒤바뀐 겁니다. 이 웨슬리의 복음 사역과 당시의 청교도들의 위대한 운동들로 말미암아 이 부패했던 영국 사회가 점점 변화되고 개혁되는 새날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것을 밝혀주시고 역사의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소망이 거기에 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부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곳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또한 여러분, 18세기 초에 미국 사회도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말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사회의 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특히 이 청년들의 방종이 극에 달하기 시작해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읽은 기사들 중에서 제일 뼈 아픈 게 뭐냐면 2030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투기, 이 주식 투기에 빠져가지고 빚을 내서 영끌 그러잖아요. 뭘 부동산을 샀다, 주식을 투기했다, 이래서 지금 2030들이 파산하는 숫자가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예요. 개인 회생을 실제로 신청하는 그 숫자가요.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방종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노스햄턴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와 각성의 설교를 자주 하셨잖아요. 그의 대표적인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떨어져서 영원한 끝없는 지옥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막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733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끌던 이 미 북장로 교회 부흥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태워지고 정화시켜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건 도무지 내가 당면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바라볼 때 정의와 법도를 잃어버린 이 민족의 상황이었는데 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건져내며 이 세계적인 이 악을 바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지만 성령께서 한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비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부재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진짜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새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진짜 소망입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오늘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오늘 밤에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족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갈급함, 부족함, 메마름, 황폐함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공동체를 만지시고 국가를 만지시고 지역을 만지시고 열방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설교가 선포될 때만 만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사모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지만 진짜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갑자기 막 선교지에 가라 그러고 막 아마존으로 가라, 너는 막 아프리카로 가라 이럴까 봐. 그런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어떤 것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잖아요. 회파된 성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내가 금식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 하나님이여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기가 막힌 놀라운 임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될 수 있어요. 카이로스적인 바로 그 밤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돼. 성령님,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끝내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게도 불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게도 불을 주옵소서. 제게도 불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